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했던 그 말씀처럼 또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부족함도 느낄 거고 또 필요한 필요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여정들, 모든 과정들은 다 통과할 수 있고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각 심령들마다 이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에 나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인도자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들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백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없이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난 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난 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내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모든 인생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인생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도저히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이 되어지고 포기 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후회도 염려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 지나갈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얘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다시 한번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주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서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심령들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지키심의 영과 보호하심의 영들을 만족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 온전하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는 심령들 언제나 저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대하여 불육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로 축복을 약속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전도하는 헌신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률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흑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투명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목사님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오늘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체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 이종 격투기에서 챔피언이죠. 이종 격투기가 뭔지 알죠? 이종 격투기. 그러니까 운동의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싸움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싸움하는 이종 격투기. 이종 격투기의 우승 챔피언인 이 사람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뽐냈던 거죠.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이렇게 싸움에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거기에는 이제 그 아나운서가 그러면 10사람을 이 파이터에게 보낼 테니까 그 10사람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사람이 달려들어서 이중 격투기의 챔피언이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사람을 순식간에 넘어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의 혼자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제 많은 사람이 달려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누가 강한 사람인가, 정말 누가 힘센 사람인가, 세상을 살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든 어떤 사람 어느 곳에 살든 누가 강한 사람일까, 누가 힘센 사람일까,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 아니면 많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 돈은 힘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정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 중에 그 하는 것에 맹자가 했던 말 중에 정말 도를 얻은 사람 이제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를 얻은 사람 어떤 사람이 도를 얻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도와준 사람이 많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 한자로는 득도 다조 득도 도를 얻은 사람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다 줘. 돕는 자가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그 사람 보면 돕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실제 이 챔피언 이종 격투기 파이터의 챔피언도 10명이 돕는 사람으로 갔다면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으로 드러났겠죠. 그러나 이 격투기 챔피언을 넘어뜨리고 깎아내리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싸움의 상대로 등장하는 10명이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강한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 강한 것 같지만 볼품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상한 갈대 같은 존재. 우리 갈대밭에 가보면 아주 성한 갈대도 있는가 하면 꺾여진 상한 갈대, 곧 바람만 불어도 꺾일 그런 갈대, 상한 갈대도 있겠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강한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은 모습. 조금만 바람이 불면 바로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지와 같은 존재. 또 들의 꽃과 같은 존재. 이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 하죠. 그래서 그 이 질그릇의 특징을 보면 연약한 거, 깨지기 쉬운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깨지기 쉬워요. 조그마한 것에 깨지고 조그마한 것에 상처를 받고 또 조그마한 그 영향을 하는 곳에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고 그게 바로 우리 질그릇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돕는 자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영향력을 우리를 도울 것 같은 그런 것을 찾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얼마 안 간다, 못 간다는 거죠. 유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그것을 손을 벌리는 것에 제일 먼저 손을 벌리는 게 무엇을 어떤 상황 가운데 손을 벌려요? 재력가에게 손을 벌리겠죠. 또 어떤 그 권력가에게 손을 벌리겠죠. 도와주라고. 나의 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손을 벌리지만 그러한 손은 일순간은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속수무책인 게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편안함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 순간은 해결되니까. 그렇지만 영원한 해결은 되지 않는 거예요. 질그릇의 또 하나의 모습은 비천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의 모습들 보면 비천한 모습인 거죠. 정말 그 비천한 이 모습들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포장하려고 하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천한 비천한 모습들을 포장을 하는데 뭘로 포장하냐면 돈으로 포장하고 성공으로 포장하고 나의 내세울 세상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면 포장할 돈을 많이 가졌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으로 나를 포장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 돈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돈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착각하게 만드는 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그 포장된 나의 모습으로 나중에는 내가 그 모습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나를 포장하고 나를 위선되게 했던, 나를 포장했던 그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장된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나면 나는 여전히 질것과 같은 비천한 천한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시편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누워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아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만큼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들이 자식을 알죠. 자식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자식, 훈련에 가서 얼마나 고생할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유수경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엄청난 폭염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더우니까 훈련에 30가지 훈련이 있다면 한 가지만 훈련하고 정신 훈련만 받다가 우리 현수가 이렇게 무사하게 잘 훈련을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부모가 자식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바조바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긍휼함을 여기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긍휼함을 베푸시는데 왜 베푸시냐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먼지와 같은 인생, 흙으로 빚어진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이 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았던 그 많은 영화들, 그런 것들은 꽃과 같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 사라져 버릴 것을 향하여서 오늘 또 우리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붙잡고 또 그것을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16절에 그것은 어때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우리의 먼지와 같은 인생들, 우리의 많은 추구하는 그 영화와 같은 영화, 그 많은 권력, 성공, 많은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져.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가 노년에 죽기 직전에 외쳤던 그 5마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모습들, 그것은 16절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없어질 질그릇과 같은 비천한
또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어떻게 살까요?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까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소망. 이 소망이 바로 뭐냐면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길은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의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 바람만 불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했던 영화나 그 모든 것들이 들의 꽃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에 담겨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배,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물. 이 보물이 뭘까요? 보물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은 여전히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비천한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담고 있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가 있냐면 보배, 보물이 담겨져 있는 그 보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바로 뭘 우리 안에 선물하는 거냐면 영생, 구원, 의, 또 성령, 하나님, 천국. 다 같은 말이죠. 사실 다 같은 말이지만 표현만 달라질 뿐인데 이 천국을 획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갖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보물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질그릇 인생은 여전히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힘들 때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보배를 가진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모습 가운데 보배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이 질그릇을 담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보배를 담은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천한 모습도 아니고 연약한 모습도 아닌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에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인 거죠. 아무리 그 고려 청자와 같은 정말 갑으로 따지면 엄청난 그런 가치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무슨 통이에요? 쓰레기통인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그곳에 아무리 그곳에 보석함이지만 그곳에 보석이 담겨 있지 않고 그곳에 쓰레기가 담겨 있다? 그러면 그건 쓰레기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죠. 왜? 이 복음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들,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비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모든 인생들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죠.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즙, 우리 포도즙 있죠. 포도즙.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그 틀에서 즙을 짜기 위해서, 짓이기 위해서 이렇게 짓누르는 거. 이거를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뜻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통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성도들은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은 전혀 없는 듯한 표정인데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정말 포도즙을 짜면서 그 짓누르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의 그 우겨쌈을 너무나도 많이 당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러한 짓누름 가운데 짓눌려지겠죠. 이게 짓눌려지는다는 게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거 똑같은 거죠. 짓눌려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사방이 나를 공격하고 사방에서 어디로 가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둘러싸였을 때 하늘을 보죠. 하늘을 봐요. 믿음의 눈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들고 정면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적 있었죠? 그럴 때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어디를 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우겨쌈의 모습들이었을 때에 우리는 나자빠져서 누웠는데 그 누운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사방은 막혀있지만 누워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나자빠졌는데 그곳에서 눈을 떴을 때에 하늘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 일어나서 정면 돌파하고 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들고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성도의 모습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성도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라. 아멘.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겨쌈이 포도주 그 즙을 짓누르기 위해서 그 포도주 틀이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우겨쌈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고난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을 이루는 대로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정면 돌파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모습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답답한 일이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 답답한 일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답답한 일,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상황들 당하는 거 있죠.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이거를 바로 답답한 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방황하고 그 답답한 일,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좋지? 발만 동동동 구리는 거죠. 나 누가 도와줄까? 라고 동동동 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손에 무엇을 들어요? 손에 무엇을 들어요? 술병을 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손에 마약을 들고 약병을 들고 술병을 들고 나를 위로할 그 어떤 것을 향하여서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달리 질그릇 같은 똑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똑같은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살아서 움직인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누군지 알겠어요? 박세리? 어떤 상황에 박세리인 것 같아요? 물에 공이 빠져 있어요. 골프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네요. 네, 박세리 맞습니다. 1998년도 그 시대에 IMF가 와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죽고 또 자살도 많이 하고 하는 그 시기에 1998년 7월 7일 이 세계 골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이 모습은 마지막 18홀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마지막에 박세리 쳤던 이 볼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물에 빠진 건 아니고 물 위에 저기를 이제 우리가 그 골프 저기 용어로 러프에 빠졌다 그러거든요. 그 일반 잔디는 이제 거기에 놓이면 볼이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자기가 훈련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샷을 하면 되는데 저 풀밭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볼이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볼에 맞는 게 아니고 풀에 맞기 때문에 스윙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제 볼도 제대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 맞으면 다시 이제 물에 빠지겠죠. 이 그 러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세리는 이때 그 TV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샷을 하죠. 어떻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이곳에 맨발로 들어갔던 거예요. 맨발에 들어가서 그 러프에 있는 볼을 향하여서 샷을 날리는 거죠. 이 마지막 홀에 얼마나 떨리고 이 상황에서 잘못 맞으면 다시 물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이 마지막 이것만 맞추면 이제 박세리가 거의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 상황에 이제 빠진 거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박세리는 저기에서 저렇게 맨발로 샷을 향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샷을 해서 그린으로 멋있게 해서 결국 박세리가 우승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우승을 한 박세리에게 인터뷰를 했죠. 그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맨발로 물속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박세리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저는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저기에서 박세리는 물속에 빠진 것도 아니고 러프에 빠졌던 그것을 10%의 가능성으로 봤다라는 거죠. 러프에 빠져있는 그곳에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저는 맨발로라도 그곳에 갑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10%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해서 시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우승까지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식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몇 프로의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나요? 이 세상 가운데 100%의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싸움들, 많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짓누르고 도전하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모든 싸움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싸움은, 전쟁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시는지 보기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는 10%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죠. 몇 프로의 가능성? 100%의 가능성인 거죠.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미 싸움의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데 저는 박세리 세상적인 사람들도 10%의 가능성이 있어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졌던 그 훈련을 그대로 거기서 샷으로 날려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 박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100%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왜 좌절하냐는 거죠. 왜 낙심하냐는 거죠. 왜 포기하냐는 거죠.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싸움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이루실 것을 믿으신다면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출애굽기 이 말씀 어떤 말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이 상황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노예 생활들,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헐헐 털고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앞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그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맞닥뜨려진 곳이 바로 어디냐면 홍해에 맞닥뜨려졌다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모세가 외쳤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외쳤던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 14장 13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든 전쟁을,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전쟁의 승리는 100%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앞에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이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시는지 보라. 그걸 바로 구원을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치르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였고 그 홍해가 지나간 마른 땅을 지나간 그 갈라진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쫓아오던 애국 군대도 여전히 똑같이 오지만 그곳이 그들이 다 들어왔을 때에 홍해 물이 다시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그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이게 바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많은 것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100%의 그 가능성, 이 가능성을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꿋꿋하게 이루어냈던 것처럼 100%의 가능성을, 여러분 그 100%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에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 가운데 생기면 우리 얼굴에 그늘이 새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에 짓눌려 있고 포도주 첩에 집을 짜듯이 짓눌리는 그 어둠 가운데 시달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지 일을 행하시는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우리 박세리 선수가 저렇게 골프공을 날려버리듯이 모든 것 날려버리고 누구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얼굴은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이 항상 방글방글 웃어야죠. 웃어야죠. 여러분 웃어야죠.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그 지지난주에 우리 그 고난은 기회다라고 하는 그 특강 하셨던 오경숙 전도사님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아름다운 마침표라는 주제로 그 교회에서 이제 하는 그 영상을 보내줘서 그걸 잠깐 봤는데, 이제 아름다운 마침표, 이건 뭐냐면 죽음 준비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강의가 죽음 준비하는 그 강의가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쭉 이렇게 보는데, 아름다운 마침표다 보니까 너무나도 밝게 또 하고 들으러 온 사람들도 처음에는 심각했지만 그 모습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제목은 아름다운 마침표지만 아름다운 마침표 well dying을 하려면 결국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웰빙에 맞춰지더라는 거죠. 웰빙.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마침표를 잘 할 것인가, 이거를 하는 모습이 바로 웰빙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식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웰빙의 모습이고 웰다잉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김준우 집사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강조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하나님 앞에 마침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웰빙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두려움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는 건가, 아니면 기쁨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웰빙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부르심의 자리가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다면, 세상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나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마침표가 아니라 두려움의 마침표, 공포의 심판의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공포의 자리요, 공포의 마침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마침표, 또 웰빙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은 매일의 삶이 어둠이 있을 수 없죠. 매일의 삶이 빛의 자녀의 삶으로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내 얼굴은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 같은 우리 인생에 또한 여전히 박해가 올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다고 박해, 또한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박해, 나보다 더 잘 예쁘다고 박해, 잘생겼다고 박해, 공부 잘한다고 박해, 더 많이 가졌다고 박해.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박해를 하죠. 우리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 박해를 많이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거죠. 버림받, 박해를 받는다.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은 사람으로 똑같이 박해를 받고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나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또 내가 아무리 박해를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름으로 그 핍박과 그 버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내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박해가 없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예전에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런 박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에 또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영이 다르잖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그 다른 영들과의 미묘한 그 전쟁들이 참 많죠. 그 미묘한 전쟁 가운데에서 참 많은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 미묘한 박해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미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여기서 끌어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자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죠. 왜 붙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부모들은 사실 자녀들도 버리죠. 시편만 이 말씀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요즘 세상 사람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참 가관이죠. 자식을 버리죠. 태어난 아이도 버리고 또 내 자녀가 자폐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든 품고 가려고 하다가 버리죠. 왜 버려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로 착각하니까 버린다라는 거예요. 잠시 맡기는 아이라고 생각했다면 돕겠죠, 계속.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를 자기 아이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해보려고 한들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우리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잠시 맡겨준 거죠. 어느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잠시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그걸 버리죠. 유기견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비천한 모습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다면 끝까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오늘 요즘 계속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때로는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포로로 내어 몰기까지 하지만 결국은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즐거울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 때로는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앞에 놓이죠. 거꾸러뜨려진다. 여기서 거꾸러뜨려지는 삶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거꾸로 떨어진 그런 삶을 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거꾸로 떨어진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때려 눕힘을 당한다라는 뜻이죠. 어떤 모습으로 생각가 되냐면 여러분 씨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씨름 들어 엎어져서 눕혀지는 것. 이런 상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때려 눕혀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눕혀짐을 당한 때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참 그 고생들 가운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인 거죠. 이 성도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이곳에서 살아난 지체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거꾸로짐을 당했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모습만 보면 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질긋 나약한 모습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거꾸로 뜨림을 주려고 달려드는 벌떼처럼 달려들죠. 그런 벌떼처럼 달려든 상황 가운데 있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는 의인은 거꾸로 뜸을 당하고 짓누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죠. 얼마든지 넘어지죠.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넘어지죠. 우리를 짓누르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답답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똑같이 넘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7전 8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영원히 엎드려진다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 우리도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져서 아파서 눈물도 흘리고 정말 슬퍼서 답답해서 정말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죠. 오뚜기가 일어서는 것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 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질그릇과 같이 똑같이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당할지라도 이런 일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답답한 일들, 박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들. 지금 이 일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포도즙에 즙을 짜듯이 짓누르는 그러한 일들, 사방에서 우리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 모습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들은 13, 14절에 보면 그 결론이 나와 있죠. 13,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13절 말씀이 기록된 바 이 말은 성경 말씀을 가져온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을 가져온 건데 시편 116절 말씀을 가져온 건데 116편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주었죠.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그 고난 가운데서 구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이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는 거죠. 나를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었대요. 무엇을 믿었냐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또 다시 한번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다윗이 말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13절 하반절에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내가 지금 뭘 믿어서 말하냐면 지금까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러한 많은 핍박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14절 주 예수를 살리신 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 또한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말들을 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질그릇 것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은 부활신앙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다치고 상처 입고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 부활 신앙을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견뎌낸다라는 거죠. 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요? 우리의 얼굴에는 그늘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좌우를 한번 보시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우리의 얼굴에 환한 빛으로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우겨쌈을 당한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답답한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한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부활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활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그러한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을 승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박해하고 미묘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포도즙의 그 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르는 듯한 그러한 힘든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고 그 전쟁에 승리케 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의 미소, 우리의 얼굴 가운데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만 풍성하게 품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방의 우대삼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나를 박해하고 모든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 거꾸로됨을 당하는 일이 나가 내 모든 상황도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실 때에 내가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산을 걷으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를 거꾸로 뛰고 만신창이가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그러한 짓누르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우겨싸며 당하게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때에 또한 내가 그러한 일들을 당하다가 행여나 우리의 생명이 앗아가는 사망의 길을 잃을지라도 주님 다시 우리를 살리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며 우리를 그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